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척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업이 치유되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요, 제일 먼저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남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생업이 통했다는 사실이에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 업을 통해 자기의 위치 그리고 경제 이거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사람들은 생업을 어떤 수단으로 하느냐? 의식주 수단으로 생업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것뿐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게 뭐냐? 우리의 모든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생업 현장은 선교지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니까 이 루디아의 업이 치유된 거예요. 전에는 이 업이 단순히 돈을 벌고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고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 생업이요, 전도로, 선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업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업을 치유하기 전에 본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
참 구원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일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구나. 이 생업을 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복음의 문이 되는구나.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참된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아합시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내가 치유되면 다 치유될 수 있어요.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이건 세상적으로 개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화가 되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증인이라.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진정으로 치유가 되면 사업 되고 안 되고는 달라요.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을 못 번다, 잘 번다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누가 돈을 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바울 일행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바울 일행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 차이예요. 아, 내가 사업을 하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가게 됐는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적지를 가는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성령이 인도하신 것이다. 빌립보를 들어가게 된 계획 세워진 것도 성령의 인도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로마에 들어가는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 이 로마로 들어가는 첫 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들릴 수 있지만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 사도의 목적지는 정해졌어요. 세계복음화인데 로마예요. 바울은 어디로 가길 계획 세웠느냐? 로마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언약으로 잡았지요. 그런데 그 첫문이 어디냐? 빌립보였단 말이에요.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는 일을 찾은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도와줄 통역자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를 물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앉아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그 중에서 루디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은 그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다. 루디아가 누가 준비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이미 이 루디아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었다. 자기의 문제, 자기 고민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이 루디아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자기 인생의 해답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루디에게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고민에 대한 생각 치유, 자기 가지고 있는 마음 치유, 자기 인생에 대한 치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 가족이고 형제고 친척이고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갈급함을, 어떤 고민을, 어떤 문제로 지금 힘들어 하는지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꾸준히 찾아가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 믿을 것을 권면을 하다가 자기 문제에 지쳤어. 자기 신앙에 지쳤어.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환경과 시간이 된 거예요. 자기도 힘이 없고 또 다른 일이 많이 생기니까 못 만나게 됐어요. 한 6개월 만에 찾아갔더니 다른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됐대.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그때 관심 없고 그러더니 내가 잠깐 못 온 사이에 그랬냐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죠.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복음 얘기해 줄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것보다 힘든데 이분이 이제 중단되고 자기가 힘들 때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말씀을 주니까 그때 갈등은 했었는데 이참에 이분 따라 교회 가야겠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힘내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눈 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힘을 얻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왔을 때도 내가 힘을 잃지 않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는 기도는 참 체질화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눈 감고 기도하고 식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고 눈 감고 하는 것은 체질이 됐어. 그런데 눈 뜨고 하는 기도가 아직 생활화가 안 됐어. 그래서 눈 뜨고 하는 기도, 삶 속에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힘이 빠졌을 때,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그게 생활이거든요. 그때 기도가 돼요. 우리는 매일 직장에 가고 출근하고 일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동료, 상사, 고객들, 친척들 당연하고 늘 상시 통화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인데도 마음이 힘들고 삶이 막 지치고 인생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인데도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디아를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단어가 아니고 외침이 아니에요. 성령 인도란 말은 성령 인도 속에 인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주장, 내 지식, 내 경험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에 내가 잡혀있어요. 내 계획 속에 나도 거기에 그냥 갇혀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에 내가 갇혀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보다는 내 주장과 뜻을 행하는 쪽이 거의 90%가 넘는단 말이에요. 바울 일행은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 주변에요, 문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90%가 문이라, 불신자들. 아직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 또 복음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문을 보고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하는데 다락방 하러 가느라고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도 나중에 보자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갈급한데 대학 가서 사역하느라고 지금 정작 살려야 될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 현장 가는 길에 예비된 사람 만났는데도 나중에 보자고 그냥 뿌리치고 갈 때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만큼 내게 뭐가 없어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역이 목적이 돼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땅끝까지요. 증인 되리란 말은 땅끝까지란 말이에요. 땅끝이란 말은 뭐예요? 저는 모든 사람으로 봤어요. 지역의 땅끝도 있어요. 물론 전 세계로 볼 때에 땅끝이라는 기준을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땅끝이란 모든 사람이 땅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 직장 동료,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깝다고 해서 특히 우리는 말을 참 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이 말이 감정이 들어갈 때가 있기도 해요. 근데 지혜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만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만냄과 같이 하라는 것은 뭐예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말을 좀 강하게 말하면은 짜. 또 말을 제대로 표현 안 하면은 싱거워. 그래서 소금은 어떻게 쳐야 돼요? 적당량을 치어야 돼.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은혜로운 말을 하라. 소금으로 뭐한 것처럼 맛을 낸 것처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대답할 것을 주신다. 이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말 하기를 원하시는가. 최고의 셰프는 어떤 사람이죠? 최고의 셰프는, 주방장은, 최고의 요리사는 어떤 사람이죠? 네? 손님에게 맞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싱거운 거 좋아한다고 싱겁게 만들어내면 안 돼. 내가 짜고 매운 거 좋아한다고 짜고 맵게 하면 안 되고 손님들 입맛에 맞게 하는 게 최고의 주방장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주방장이야. 집에서. 그죠? 여러분 집에서 주방장이거든. 라면을 끓일지라도 주방장이야. 가족들의 입맛에 맞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에는 짠지 싱거운지 알아서 드세요 하고 뭐 놔요? 소금과 고춧가루를 준비해 놓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준비된 자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신다. 성삼위 성령께서 사람의 문을 여시는 거다. 루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가 꼭 아셔야 되겠죠? 복음은 사람의 지식 아니면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복음 쫙 전한다고 마음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증거한다고 마음의 문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여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누가 여십니까? 성령께서 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이 복음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내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복음을 말해요. 그래도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질 않는다. 성령이 역사해야 어린아이가 말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드듬거리는 사람이 복음을 말해도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구원 아닙니까?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고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열매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되게. 충성되단 말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충성되게 뭐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이렇게 답을 얻어준 사람. 그러면 마음은 주께서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복음화 그리고 직장 복음화 이 업을 통한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녀들 가족들 보고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을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게요. 여러분을 요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성된 자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 못하잖아요. 그래야 그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칭찬하고 힘주는 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도요, 그 인간은요, 끔찍도 안 해요.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꿈쩍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기도했으니까 꿈쩍하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저건 인간도 아니에요. 끔찍도 안 해. 아니에요. 그거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우리의 삶이 복음의 신뢰도를 높여줘야 돼요. 하다 불신자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자. 그 신뢰를 얻는 성도는 뭐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 신뢰를 높인다는 게 뭐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실 때 그들은 주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내가 낙심한 것은 하나님 보고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대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대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기도해도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 형제, 친척들은 저렇게 안 자랍니까? 왜 저렇게 영적으로 신앙으로 난쟁입니까? 하나님 주권에 지금 대항하는 거요. 그게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분명히 내가 볼 땐 믿는데 하나님 볼 땐 하나님 안 믿고 있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하지만
도달하는 것은 어디예요? 그 마음이잖아. 그 영혼 속의 마음의 말씀이 닿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유 조건 없어요. 복음을 말하면 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팔수로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시고요. 직장과 산업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이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복음을 말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거라. 그렇죠?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내가 입 닫으면 누가 말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나로 힘 빼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해서 입을 닫게 만들어. 말해봐야 듣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전해봐야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않고 들어도 뭐 소마냥 그냥 멀뚱멀뚱 지혈만 하고 있고 내가 힘 빠져서 지금 낙심돼 있다. 어디 가서 들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은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범죄 소굴이 되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다가 휴지 버리는데 어디다가 버려요? 으슥하고 어둡고 사람이 잘 안 되는데 세월이 지나보면 거기에 무슨 쓰레기가 한 산더미 쌓여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복음 말 안 하고 내가 이 복음에 비추지 않고 내가 예수 생명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거기는 불신앙, 온갖 강도의 속을, 범죄 속을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안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로등처럼 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셔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길이 되어 주셔야 돼. 구원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가 여신다? 성령께서 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 마음을 열어서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결신시키고 믿음 생활하게 하고 누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게 문제라. 내가 그 마음에만 열 수 있도록. 나 일주일 작전 기도했어. 나 20일 금식 기도했어. 와, 내가 다 그냥 해. 예수님이 한 거요? 20일 금식 기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기도하지 마. 차라리 기도하고 내가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 못했어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차라리. 주여 내가 안 믿어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믿음 주면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훈련 받고 오잖아요. 은혜 받고 오잖아. 가족 보면은 다 마귀 같고 불신자 같고 믿음 하나도 없어 보여. 지만 막 성령 충만해.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진짜 똑같은 사람으로 바뀌어. 마음은 누가 여시는 거다?
크게 얘기하셔요. 그래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 직장, 동료, 세상, 불신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된 거 치유받으라 말이에요. 내가 힘든 거 치유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돼. 아, 하나님이 아직 마음을 여실 시간표가 안 된가 보구나. 나는 그런 기도하고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리는 게 뭐예요? 내가 예배 승리하고 기도 생활 승리하고 내가 성령에 순종하는 것을 승리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업입니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은 남의 일이고 사업하면 자기 일이라고 죽을 똥 살 똥 하다가 병나고 사람들이 막 그냥 힘들어해요. 우리는 사업은 뭐냐? 사업은요, 섬김이에요. 사업은 뭐 하는 거다?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은 뭐냐?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산업인들을 보세요. 미국의 산업인들은요,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꼭 내 자식에게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사고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악착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키웠는데 이걸 남을 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해서 돈 벌면 자기 잘 먹고 살려고 하지 국가와 사회에 환원시키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자기 집과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자신의 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인 능력과 집을 사용해서 뭐 했단 말입니까? 선교사들을 돕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초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업이 치유받은 거예요. 이전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뭐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한 사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고 루디아가 치유가 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잖아요. 그 마음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인생이 치유됐잖아요. 생업에 대한 이 사고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합니까? 선교와 교회 세우는데 초석이 됐다. 밑거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업을 통해 얻은 재능과 시간, 재물, 인맥을 심지어 자기가 머무는 공간, 집까지도 뭘 위해서 활용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강조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결신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니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니까, 즉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다시 말하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의 주인이 누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업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경제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된 거고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과 그리고 가문, 형제, 친척, 이웃들을 향하여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복음의 영향력. 그래서 다민족 복음화 하는데 어떤 산업하는 장로님 봤는데요. 자기 회사에 오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줘. 다른 회사보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열어주고 열심히 일하게, 돈 벌게 해줘요.
그리고 뭐 하느냐? 이분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교육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이 와 있는 다민족들이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러니까 이 다민족의 사람들이 감사하잖아요. 그 다른 데 가려도 안 가. 왜? 일을 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벌게 해주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장로님 따라서 교회를 가고 있어. 뭘 하니까요? 영향력을 주더란 말이에요. 영향력. 그래서 우리가 가문 복음화도요, 영향을 주어야 마음이 열리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사업을 하고 경제생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은사와 직업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4장 10절 11절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냥 청지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청지기고, 적게 있으면 적은 것 가지고 도와주고 섬기는 청지기.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비행기 1등석 타고 가는 게 아니야. 돈이 없다고 비행기 이코노미석, 일반석 타고 가는 게 아니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장례식하고 무덤하는 것은 그 부의 상징이 되지만 그거는 다 파보면 다 송장이고 썩어지고 아무 의미 없어. 그렇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미국은 이 공동묘지가요, 평지 공원이에요. 나무도 세워져 있고 잘 갖고 놨어. 근데 묘지를 파놓고 다니는 장례식을 준비하는 데 보니까 파놓은 땅에 물이 장화가 들어갈 만큼 흥건하게 모였어요.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물을 퍼내지도 않고 물 위에다가 그냥 천막 쳐놔. 천막으로 뺑 돌리, 꽃 막 해놓고 티장을 아름답게 해놔. 근데 그 속은 물이야. 그냥 그 물 속에다가 안장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보다 더 악하더라고. 그 물 속에 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파가지고 물 나오면 메꾸고 물어 안 나는다고 하잖아요. 겉은 공원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속은 물로 썩어 있어.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아.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게 전부 다 나에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라는 자신의 생업의 자리에서 복음을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와 모든 사람들도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학생이든 가정주부든 거렁뱅이로 있든 강도짓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그 장소에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자주장사,
옷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빨래터에서 빨래하다가 복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 여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건 또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장소에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삶이 변화된단 말은 이 사람의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업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가장 중요한 선교지요, 전도 현장이요, 구원의 축복의 장소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루디아와 같은 중요한 건 뭘 줘야 돼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기회.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업에서든 사회생활하든 어떤 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기회를 주시는 거고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재능과 지원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직장이 성공, 어떤 일이 성공, 어떤 업이 성공이냐? 복음에 쓰임받는 게 성공이다.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일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도록 기도하시고,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나팔수로, 빛을 비추는 등대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치유가 되면 모든 업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